성경 말씀 시편 3편 구약 성경 시편 구약 성경 시편 3편 시편 3편 우리 할머니도 좀 찾아주세요. 오늘 말씀을 다 봐야 되니까. 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정산에서 응답 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역경을 이겨냈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살다 보면 천하 없어도 다 시련을 당하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이 위기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 역경, 위기를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경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경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용어는 미국의 폴 스톨츠라고 하는 박사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역경지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냉철한 현실인식,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폴 스톨츠 박사는요,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하는 책에서 사람들이 역경에 대처하는 스타일을 등반에 비유해서 3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힘든 문제나 역경이 다가오면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을 도망자 혹은 겁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역경 앞에서 뚜렷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 정도로 적당히 안주하는 사람이 약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야영자라고 합니다. 야영자. 그리고 세 번째,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기어코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클라이머, 다시 말해서 등반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을까요? 일반적으로는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 그런데 시편 3편을 보면 오늘 당당하게 역경을 헤쳐나갔던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가 이 시편을 쓸 때는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제율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많은 마음 아픈 일들이 많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칼을 피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를 반대하던 자들이 도망치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조롱하고 다윗을 비방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유대 광야에 숨어서 이 시를 쓴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대적이 많다고 2번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대적의 수를 1000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꼭 1000만 명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대적자가 뭐예요? 자신의 주위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아주 담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역경을 잘 극복했다는 거죠. 다윗이 역경을 극복한 비결은요, 딱 하나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5절이 참 놀랍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다윗은 지금 쫓겨요. 누구한테 쫓기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지금 군사를 보내서요. 다윗을 죽이라고 지금 쳐 죽이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 다윗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편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쫓기는데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위기를 당해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뭐가 있어요?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잠을 편안하게 잔 거예요. 자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편안히 자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이요, 모람까지 와 있어. 그런데도요,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태평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뭘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걱정할 이유가 뭐냐? 내가 잠자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비결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붙드시고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확신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편안히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 속에,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잠 한 잠도 못 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면 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런 자신감. 다윗이 이렇게 문제 앞에서 담대하고 엄청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그는 확실히 믿었다. 확실히 믿었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가 되십니까? 첫째,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를 들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칼과 활과 창으로 전쟁을 했어요. 칼과 활과 창을 막아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믿었어요.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방패로 삼으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씁니까? 투구를 써요. 또 군대를 가면요, 철모를 써요. 철모를 왜 쓰는 줄 아세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철모는요,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로 돼서 웬만하면 맞아도 어떻게 해요? 총알이 튕겨나갈 정도로 강해요. 보호하기 위한 거죠.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창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방패가 있어야 돼요. 방패가 있으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방패를 만들어서 방어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안에서 안전하다 이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마다 첫 번째 기도할 때에 항상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리로다. 나라의 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쭉 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요, 고백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인도자요, 공급자요, 보호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확신으로 인해서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도 편안히 잠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랍국,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들 사이에 6.1 전쟁이 옛날에 있었어요. 1967년도에.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기가 강해서도 아니고 많아서도 아니고 군사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1967년 6월 5일 날 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국, 8나라 연합국인데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랍의 8개 나라가 힘을 합쳤어요. 군사력이 어마어마해요. 비행기, 탱크 다 동원됐어요. 무기수도 훨씬 작았고 군인수도 훨씬 작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무료를 냈습니다. 야, 이제 이스라엘은 큰일 났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구가 이스라엘이 250만 명 정도 됐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국가들은요, 1억이 넘어요, 인구가. 세계의 여론은 그 싸움에서 당연히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임박했을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애꾸는 모세 다얀 장군이요,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짤막하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 기간 내에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 전 장병은 이미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한 무기를 발견했는가 보다. 개발했는가 보다.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서방의 첩보원들이 이스라엘이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위력이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모세 다얀 장군은요, 이스라엘 장병들을 일천에 투입하고 난 뒤에 자신은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방송국으로 가서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아서요,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뭘 하느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회가 있는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봉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가는 확신에 찬 그의 음성은요, 전파를 타고 이스라엘의 전 장병들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요, 6일 만에 완전히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서방 첩보원들은요, 과연 모세 다얀 장군이 말했던 최신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새로운 무기가 전쟁에 사용되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장군은요, 언론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비장의 무기는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시편 3편을 전 이스라엘 병사들 앞으로 보내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비밀병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비밀병기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지켜주실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역사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보면 타이밍도 아주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의 거리가 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바다를 건넜고 이스라엘이 건넌 후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다가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만약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추격했다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도 이스라엘은요, 애굽 군대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희한한 게요, 하나님은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도록 어떻게 했어요? 애굽 군대를 다 이 바다를 못 들어오도록 다 막아버리셨어요. 흑암으로 덮어버렸어요.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끝나갈 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광명 밝은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하려고 들어오겠죠. 애국 군대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다 건너는 것을 보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바다로 뛰어든 애국 군사들을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물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가져졌던 물이 그냥 다 바닷물이 다 모아드니까 다 죽었죠.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적당히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김삼환 목사님께서 1969년에 시골에서 전도사로 목회하실 때였습니다.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깼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보름달이 환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사람이 창문에 서서 잠긴 문고리를 열려고 문풍지를 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한 밤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손을 안으로 쓱 집어넣었더니 그걸 갖다 고리를 여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무서워서 김사만 그때 전사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했느냐, 옆에 자고 있는 사모님을 발로 툭 건드렸어요. 사모님이 자다 말고 왜 그래요 되게 평온한데 주무세요.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 전사님이. 그래가지고 콕 찌르는 거예요. 자꾸 찌르니까 잠 좀 잡시다 하고 소리를 꽉 질렀대. 그러니까 도둑이 말이에요, 문고리 이러고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놀래갖고 그냥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김사만 전도사님이요 문을 열고 야 이 새끼야 거기서 다 가고 나서 소리 질렀대요. 쫓아가는 척하면서 들어왔대요. 응? 그때 목사님이 놀랐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순간에요 어떻게 잠에서 깨어났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놀랐더랍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그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눈을 뜨고 보니까 도둑이 보인 거예요. 문고리를 안으로 손을 집어서 문고리를 하고 방으로 들어오려는 걸 본 거예요. 응? 그렇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그냥 잠자세요. 주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000만인이 자기를 에워싸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역경을 이겨냈어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군대에게 쫓겨서 한밤중에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했든지 후궁들은요 궁에 둔 채 신발도 신지 않고 나왔어요. 그런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서 열세였습니다. 모든 힘의 축이 이미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갔어요. 다윗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다윗에게는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가 모든 일을 주도했어요. 그는 다윗의 정말 참모 중에 참모고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 편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후세라고 하는 충성된 신하를 압살롬에게 위장투항하게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다윗을 추격하면 죽일 수 있으니까 군사 1만 2천 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다윗은 끝장났습니다.
자, 그런데 후세가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전략을 막아낸 거예요. 후세는 압살롬에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그 정도의 숫자로 공격했다가 혹이라도 적은 피해라도 있으면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고 다윗 군대가 승리한다는 소문이 돌게 만들었어요. 병사들이 요동했습니다. 전세가 다윗에게로 기울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아닙니다. 1만 2천을 주면 즉시 쫓아가서 내가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냐 하면 안 됩니다. 1만 2천 가지고는 안 되고 다윗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실패하면 당신이 큰 역공을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누구의 의견을 들었을까요? 1만 2천 명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러 가는 것을 찬성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는 아니야, 맞아, 지금 자칫 잘못했다가는 군사를 보냈다가는 오히려 아버지 다윗한테 당할 수가 있어. 두 번째를 택한 거예요. 후세가 지혜롭게 뭐냐면 다윗이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뭐예요? 묘락을 꾸민 거예요. 안전하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결국 다윗의 기도가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압살롬은요, 다윗에게 패했습니다. 요압의 창에 찔려서, 심장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기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에서, 질병에서, 실패에서, 가난에서, 고난에서,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믿는 것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이 천만인이 자기를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 흘리게 하셨고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다윗처럼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도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요.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앞에서도 다윗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담대하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군사가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잡으러 와도요, 그날 밤에 편안히 잠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확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참으로 역경을 만났지만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는 편안히 잠잘 수 있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압살롬이 패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왕위로 다시 아버지 등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다윗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많은 물질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